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대한 나라 애굽에서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의 큰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큰 권능과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참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기보다는 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겸손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다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합한 자냐? 우리는 그것 이전에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기간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이 3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4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 지갑을 못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또 칠칠맞게 지갑 잊어버렸구나,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빨리 찾아드려야지, 이렇게 도움의 요청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지갑 내가 안 갖고 갔습니다 하고 정말 자기를 의심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움의 요청으로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의심한다는 생각으로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두 판매원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는가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켤레도 팔 수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거기에 비해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한 켤레씩 다 살 겁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강한 성이고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차라리 가지 않고 이 광야에 사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보니까 정말 튼튼한 성이다. 그 성에 있으면 감히 다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온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간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같아지면 우리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됐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느님과 마음이 합해졌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하면 똑같은 것을 볼 때에 다윗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을 때에도 다윗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으로 마음이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아니,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을 맞추기도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셀 목자들이 새벽에 간증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셀 목자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본인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회사에 갔을 때 일하는 사람이 3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커져서 15명, 2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일하는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정말 열심히 마치 내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줬는데 어느 날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막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난 내 회사처럼 아끼고 열심히 일해줬는데 그 사장님은 뭐냐 하면 이제 네가 매니저가 되고 여러 직원들이 있으니까 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화합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을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른 겁니다. 아니, 직장 상사의 마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년, 30년 살았는데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서로 고통하는 부부들을 봅니다. 다윗과 하느님 사이에는 그렇지 않았느냐?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느님의 마음에 합했겠느냐? 다윗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다른 적이 없었겠느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수하고 다윗은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님 생각하고 마음이 같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느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언제나 하느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우선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다윗이든 어느 누구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직장의 상사도 함께 몇십 년을 살아온 아내, 남편의 마음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참 말썽꾸러기로 자랐습니다. 제가 말썽을 부린 걸 이야기하면 참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시골에서 마당이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면 그 넓은 마당을 지나서 대문을 열고 집 뒤쪽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됩니다. 삥 돌아가는 겁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저는 대문을 열고 학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방을 담으로 던지고 다시 제비처럼 이 담을 넘어서 빠른 길로 정말 5분은 일찍 여러 개의 담을 넘고 학교를 갔습니다. 어느 날은 가방을 던지고 담을 탁 넘었는데 밑에 유리병 깨진 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운동화들은 좋아서 그 유리병이 운동화를 못 뚫는데 그때는 운동화 질이 형편없어서 그 유리병이 깨고 정말 발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흐르는 발을 잡고 다시 집으로 담을 타넘어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만 저희 고모부가 외과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양쪽 다리에 약 한 30번 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모부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니면 너는 집 한 채는 나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도 사고치고 정말 병원에 오니까 그날은 고모부가 야, 이 발바닥은 마취가 안 된다라고 하고 생사를 꿈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살에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왜 발목에 다쳤을 때도 마취하고 꿈했는데 발바닥이라고 안 될 리 있겠습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라서 야, 이거는 우리 고모부가 화가 나셔서 나 고생시키시는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사고 내면 올 때마다 다시는 마취 안 하고 꾸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극도로 조심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붕에서 놀다가 안방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큰 전축을 사오셨습니다. 60년대에 참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전축에 판을 얹어 놓으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판을 한번 들고 가다가 우연히 난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장을요. 그러니까 이 판이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찌그러진 걸 휙 날리니까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200장 판 중에 180장을 다 구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구울 때 하고 저렇게 구울 때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해 봤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 판도 있습니다. 그는 원판이라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였나 봅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이 제 키보다 더 큰 시계를 사오셨습니다. 시간만 되면 새가 우는데 한 번은 뻐꾸기가 울고 한 번은 종달 새가 울고 야, 저 시계 안에 얼마나 많은 새가 들어있나 하고 한번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하나씩 풀면서 순서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거꾸로 하면 조립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사를 탁 푸는 순간에 테이프가 팍 부러지면서 다시 감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자 그거 참는 게 보통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님도 이런 마음으로 참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하느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겠구나. 그 자리에 가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방탕한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해서 그 유산을 갖고 먼 곳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동생을 보면서요, 그 형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입니다. 차라리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정말 네 동생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디 내 동생이냐,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분명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에 나가서 일을 했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안타깝게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하는 것이냐 고민하다가 계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안식일날 안 들었습니다. 안식일날 999보까지는 움직이는데 1000보를 움직이면 일하는 게 된다고
친구 집을 갔다가도 999보가 되면 그 자리에 서서 하루가 지나가야 집에 돌아오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눈에 정말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때로 심할 때는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마귀 자식아 라는 이런 꾸중으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실히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맏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수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에 실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당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가문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정말 아버지와 가문의 누가 되는 정말 실수와 죄를 저지르고 내가 가문의 누를 끼치기보다 내가 할복하고 죽겠다 하고 죽으면 잘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는 겁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서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 마음 생각할 때마다 경북대 총장님이 했던 간증을 기억합니다. 박찬석 총장님이었는데요. 그는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자라다가 아버지께서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서 그 아들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대구로 보내셨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68명 중에 68등 했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 성적으로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성적표를 싹 고쳐서 1등으로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네 없는 살림의 아들 대구까지 보내서 공부시켰는데 어째 공부 잘했는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런지 1등 했네. 그러니까 그거 한턱 내야 되겠다. 그 책거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시내가에 가서 펑펑 울고 나서 그 다음 학기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중학교 1등 한 건요 했더니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철없는 아들이 그거 일자로 고치면 고칠 수 있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실수와 실패가 없고 죄를 지지 않는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도 일어서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도요 1년 동안 새벽마다 새벽제단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나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아주 고얀 놈 하나가 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만 양을 아홉 마리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안 잡고 옆집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하더라. 근데 옆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딸처럼 키우는 양인데 그걸 잡아다 손님 대접을 하는 이런 괘씸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나단이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주셨냐는 겁니다. 당신의 충실한 부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기 위해서 당신이 한 짓이 그보다 더 폐역되고 괘씸한 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나단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단이 갈 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레아도 죽였는데 나단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나단이 그것을 덮어야, 다윗이 이 일을 덮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단도 죽일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라는 회개의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었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못을 깨달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고쳤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던 겁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맞도록 자기 생각을 고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을 꺾고 내가 원하는 바를 꺾고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따라간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많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아니, 나는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는 자기에게 조금 허물 있는 사람을 저렇게 정말 닥달을 하듯이 이렇게 추궁을 하는 그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욕하는 구절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많겠습니까? 욕하는 구절이 많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분량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시편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시편의 하나하나 기도가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시편에 욕하는 기도를 치러보니까 온통 시편이 새파랗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뭘 가르칩니까? 전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누나 숙제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다 해오라고 해서 여기 아파트 세우고 여기 교회 세우고 여기 공원 만들고 한 도시를 설계해놨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슈퍼맨 옷을 입고 하늘을 날랐더니만 그 한 달 동안 한 숙제가 하루아침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좀 패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딸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직접 안 패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가 때리면 누나하고 동생 사이가 갈라질 겁니다. 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미안한 아들을 크게 2차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신기한 걸 느낍니다. 이게 소리가 뽕뽕 났는데 별로 안 아픈 겁니다. 손을 이렇게 모아서 때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딸은 큰 소리가 나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예, 둘은 여전히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 문제를 동생을 직접 때리고 직접 정말 처벌하지 않고 아빠한테 갖고 온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저희 외할머니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아버님은 장모님은 한타 쓰고 저는 반타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자식들 집을 한 달씩 더 오셔도 1년에 한 번 오시기가 힘듭니다.
저희 집은 시골에 있어서 2년에 한 번쯤 오셨습니다. 외할머님이 오시면요, 저희는 뭐 신나는 날입니다. 저희 생일 때보다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는 친정 어머니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참 많이 수고하시는 걸 봤습니다. 맛있는 걸 차려 놓으면요, 우리 할머님이 잘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조금 드시다가 늘 우시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할머니 왜 우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할머님이 이야기합니다. 12번째 막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갖고 밥도 굶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다른 형제들은 그럽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한 게 이게 처음입니까? 맨날 마음 부품하게 해갖고 크게 하다가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밥을 쩔쩔 굶어 봐야지 이제 정신 차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농사를 지니까 쌀을 보내주겠다고, 밥 굶지는 않게 하겠다고. 그러면요, 우리 할머님이 본인을 주신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허리띠 밑에 지갑이 들어 계시는데요, 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용돈 주시는 걸 보면요, 굉장히 많이씩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들 또 이모들이 정말 큰 회사들을 갖고 있었고 또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용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님이 그 능력으로 정말 얼마든지 막내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동생을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커가는데 저희 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은 내가 다 대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음 먹으면 공부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키는 것보다 더 기쁜 겁니다. 왜요? 형제를 돌아보는 그것에서 정말 아비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이후에 그의 나라로 나오는 수많은 실수하고 죄악에 잡힌 자들을 다 받아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다. 가롯 유다처럼 정말 목을 매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문의 명예를 어지럽혔다고 할복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허물과 잘못을 가지라도 아버지 앞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면 주님이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누군가 나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다윗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기쁨이라고, 볼 때마다 슬픔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두통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기쁨이 되는 자녀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